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죄송해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왜 잘못 읽었냐면은 저는 꼭 읽어야 될 구절에 표시를 해놓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제 잘못 표기해놨어요. 39절에다 표기해놔가지고.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하다가 좀 목이 메었어요. 목이 메어가지고서는 자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과 38절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6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무엘, 나발, 그리고 나의 장례식. 한 번 더요. 사무엘, 나발, 그리고 나의 장례식.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조금 이렇게 깊게 마음 중심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구절인데 1절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고 38절은 나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람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나발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필연적 현실이기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민성 원사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는 가슴이 확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이 죽는다는 말, 죽인다는 말을 붙여요.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기뻐? 죽겠다. 뿐입니까?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말끝마다 이 죽는다는 말을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좋은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죽인다, 죽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 죽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쓰냐면요, 영어를 번역할 때도 햄릿의 대사인 to be or not to be, 이거 제대로 번역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to be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죠?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합니다. 또 있어요. 살기 죽기 이렇게 말하죠. 죽기 살기로 말해요. 죽기 살기라고. 우린 참 죽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나의 장례식장 풍경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또는 나의 묘비명이 뭘지 생각해 보셨나요? 모두가 아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세 가지 사실. 첫 번째, 인간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을 때 인간은 빈손입니다. 세 번째, 또 모두가 아는 사실이 뭐죠? 죽음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또 모두가 모르는 세 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죽을지 몰라요.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삶은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만에 나오셨죠? 네, 10달 만에 나오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요 10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꼭 있습니다. 탄생 전에는 10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준비 기간이 있나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탄생할 때는 10달의 준비 기간을 두시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안 두셨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스웨덴의 공동묘지 입구에 이런 글귀가 크게 써붙여 있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나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묻혀 있는 거야. 근데 자신하지 마. 내일은 너야. 내일은 너야. 죽음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발의 치명적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발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나발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게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쌓아놓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장례식장 풍경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요, 한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을 애도했습니다.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여, 더 이상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인 것이 실소라고 했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무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이 죽자 그를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살았습니다. 라마와 기브아의 사이의 거리는 약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으면 찾아왔지 사울왕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지 않습니다. 언제 찾는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그때서야 사울왕은요 사무엘을 찾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자,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에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앞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네, 있을 때 잘하자. 네, 네. 그 앞에 그런 말 붙이고 싶네. 좋은 말로 할 때 있을 때 잘해. 이거 붙이고 싶네. 자, 있을 때 잘하자. 요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시다. 있을 때 잘할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시작. 있을 때 잘할게. 있을 때 잘할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 따르는 공동체를요 예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 사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얽혔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복음은 공동체를 낳는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서 안타깝지만 로마 교회 안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거 설명하면 또 길기 때문에 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추방령에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시 추방되어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내가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였는데 와 보니까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내가 이 교회 장로여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치리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내 밑에 있던 그 집사가 장로라고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장목사가 정말 못마땅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셔서, 장목사도 받아들이셔서 라고 기억하시는, 이 말씀이 떠오르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 말씀 떠올릴까요? 안 떠올릴까요? 떠올려요. 정진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면 이제 이 말씀 떠올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다, 근데 가끔가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겠죠.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지. 실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여정 앞에서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일부러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밥 먹이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울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회파자입니다.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신가요? 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돌덩이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보석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요,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연약함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받아들이셨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정말 속삭일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 떠올리신 것입니다. 저 자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녀이고 저 자녀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지. 사무엘이 죽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죽음 이후의 풍경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장례식장 풍경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을 추모합니다. 화환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례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신문에서, 영상에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추도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반면 나발이 죽었을 때는요 누구도 추모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었는가? 가족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종들도 나발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추모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장을 꾸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3년상은 치러야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정도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문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났대요?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급히 일어나서 옳다구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급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지 않습니다. 하인들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장례식장 풍경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추모할까요? 그리워할까요? 애도할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 갔어, 안타까워할까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의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추모객이 몰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불린 안수현입니다. 그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스티그마,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장례식장에 선후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선후배, 군인들, 신발 닦으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환자였던 분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와서 그 젊은 의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추모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가서 안타깝다라고 추모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죽음은 추모합니다. 누구의 죽음은 잊혀집니다. 누군가는 그리워합니다. 누구의 죽음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차이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 풍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몇 번 있을까요? 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때 딱 한 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똑바르다, 바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바르다, 똑바르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우리말 성경이 성공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를 빼고는요, 성경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나 좀 믿어라. 나 믿어라. 또 내 말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손혜원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분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분들을 추모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해서 지금도 추모합니다.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분들의 삶을 드러낼 정도로 이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발과 사무엘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발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냥 부한 게 아니에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윗이, 우리가 예전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부하 600명이 먹을 음식을 달라고 종 10명을 보낼 정도로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처럼 살았다고. 보면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기뻐하므로. 나발은 성공을 쫓아 살았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발을 누구도 추모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애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성공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발은요, 사무엘보다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했냐면 나발은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경적인 삶을 살기에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환경과 조건만 보면요, 사무엘이 삐뚤어진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퀴즈 낼게요. 너무너무 쉬운 퀴즈예요. 나발은 어느 가문,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 그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했을 때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남자만 숫자가 나오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분들 그리고 수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00만 명. 출애굽 1세대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그 갈렙 가문의 자손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정말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후손이 바로 나발입니다. 반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여집니다. 집에서 못 살았어요. 성전에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사무엘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내가 정말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만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가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의 성전에 갔더니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홈니,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요, 타락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한쪽은 믿음의 명문가이고 한쪽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조건 탓할 것 없습니다. 사무엘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나발은요,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이 증거해요. 뭐라고? 3절 하반절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의 삶에 대해서 종들이 증거합니다. 17절 중반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의 삶에 대해서 아내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구동성으로 나발은 악하고 불량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반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호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3장 19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가요?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도 사랑하셨고 나발도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반응과 선택입니다. 나의 반응과 선택입니다. 요즘 해가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 해가 진흙을 만나면 그 부드러운 진흙은 어떻게 되죠? 말라붙습니다. 딱딱해집니다. 반면 그 해를 굳은 왁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왁스가 녹습니다. 칼이 있어요. 그 칼을 강도가 들면 사람이 죽어요. 반면 그 칼을 의사의 손에 들려주면 사람이 삽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사무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도 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발은 성공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지 맙시다. 세상 성공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돈이 생겨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인디언들이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은요, 그 용맹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미군이 그 인디언들을 상대할 때는요, 정말 애먹었습니다. 총칼로 진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이 정책을 바꿨어요. 어떻게 정책을 바꿨는가? 인디언들에게 무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 가서 살면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해도 생활비를 준다고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디언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점차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직업도 가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술과 카지노에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디언들이요, 정신이 죽고 마음도 죽고 미래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을 잘 안 살아요. 안 살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평상시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 유행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잠깐만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가끔 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들을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잡는 거 보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강아지가 상처 입어 있습니다. 목이나 발에 아주 처절한 쇠줄이 감겨져 있습니다. 저대로 두면요,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방대원들이,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 강아지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도와주려고 다가가요. 여러분, 그때 강아지들이 와, 소방대원들이야, 빨리 저 손에 붙잡히자, 저 품에 안기자 라고 달려드나요? 도망가요. 죽어라 도망갑니다. 죽어라 도망가는 강아지는요, 안타깝지만 죽습니다. 그러나 그 119 소방대원들의 손에 붙들린 강아지는요, 치료받습니다. 삽니다. 그냥 사나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립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내 뜻과 노력을 다 버리고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에 기독교는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문제는 이 아리우스의 신학과 주장이 점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만 신이시 예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라고
점점 아리우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다 라고 아리우스를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의견을 찬성하고 아타나시우스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요 무려 6번이나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약 20년간 굉장히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자네를 반대하네. 온 세상이 자네를 반대하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세상을 반대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은 아타나시우스를 반대한다고. 그 정도로 아타나시우스가요 깃발을 높이 들고서는 혼자 외롭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0년 넘게 외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맞짱뜰 각오로 세상의 뜻을 거부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 분명한 진리,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확실한 사실, 오늘 죽어요. 오늘 죽어요. 죽는 사람에게 내일 죽는 건 없습니다.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항상 죽는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죽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올까?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까? 추모할까? 기억할까? 내 장례식장 풍경은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양손 타는 그런 저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는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셨지,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시지,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분이셨지 라고 추모되고 기억되고 애도당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소한 내 삶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 그리스도만 있으면 정말로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아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치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